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묵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네, 에스라서 3장 4장에는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7월 달을 맞이했는데 그때가 7월 달이면은 이제 8월, 9월,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10월 초 정도 되거나 9월 말쯤 되거나 우리 지금 이 유대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보다 한 3개월 정도 늦게 갑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은 나팔절이고, 나팔절이라는 것은 이제 새해가 시작된다 하는 나팔을 봅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지은 죄를 다 속죄받고 새 출발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22일을 넘어서 23일까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가졌는데, 그것은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가르친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7월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성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이게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사닥의 아들 그 예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도 하고 예수아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 그 나팔절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는 아직은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에게 그 먹을 양식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부터 요빠 해변까지 뗏목으로 수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그 2년 2월, 2년 2월, 만 2년이 아니고 2년째 2월, 다시 말하면 14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려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이 공장이라는 것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하기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들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 말은 거기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 마지막 포로 바빌론으로 포로 갈 때 마지막 포로는 586년에 마지막 포로 되어 갔기 때문에 536년에 돌아오게 되면은 그 50년 만에 돌아온 거거든요. 606년에 다니엘과 같이 포로된 사람들은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고 586년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50년 만에 돌아온 거라. 그러면 만약에 10살 때 포로돼 갔다가 온 사람은 60세였고 20살 때 포로돼 갔던 사람들은 70세쯤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첫 성전, 불타기 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웅장했던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전지대에 놓는 걸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서글프고 그래서 아마 통곡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또 뭐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고 했다는데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는데 뭐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섞여서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 자, 시작은 이렇게 굉장히 감격하면서 기공식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4장에 보면은요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요 대적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동안에 그 땅에 예루살렘 지역 인근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자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전을 건축한다 하는 말을 듣고 찾아왔어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근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전을 건축할 거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한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경영을 저희란 말은 분쇄하다, 좌절시키다, 저주하고 희롱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서 기록하니까 이런 기록을 합니다. 또 아닥사스다, 그 아닥사스의 줄을 긋고 옆에다가 캄비세스 2세라고 토를 달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닥사스다가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했습니다. 그 방백은 요즘 뭐 도지사 이런 사람이죠. 방백 르훔과 그 아래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볼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수사 사람과 대해 사람과 일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 우리 음력을 이렇게 하는데 아술바니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귀한 아술바니팔이 이 사마리아 성과 강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써서 보냈는데 11절에 보면 이제 그 고소장 초본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고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그 줄을 끊어요. 성곽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자 중에 예수님 오는 날짜를 요상하게 계산하고 점을 치는 사람들은 여기 성곽 건축한 거는 안 보고 성전 건축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주님 오는 날짜를 이상하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하게 수르바벨에 와서 성전만 지은 게 아니고 성곽도 건축하고 성전도 건축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여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셔도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에게 손해가 되리다. 꼭 이 고소하는 사람들은요 손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마다 그 이해타산, 이해관계는 민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의 궁의 소금이라는 것 때는요, 이게 봉급하고 같아요. 그 샐러리라고 하는 말이 샐러리맨, 봉급이 소금을 가지고 봉급을 준 때가 있었습니다.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노니 왕은 열조의 사기, 역사책을 살펴보시면 이 사기에 이 성읍, 이 예루살렘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향하여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그래서 이게 회파된 겁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 마치게 되면은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그냥 통째로 없어지는 꼴이 될 겁니다. 하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이르시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그래 너희의 올린 그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병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더구나. 그런 얘기죠.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치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기다려라.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그러니까 손해가 된다고 하니까 바로 민감하게 그 성 짓지 못하게 중지를 시키라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그 해방하는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지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리왕 2년까지라고 하면은 그 어느 정도까지 중단됐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신구약 중간사 파일을 좀 불러와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PPT를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좀 복잡해 보이죠. 그러나 뭐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페르시아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이전 이야기는 뭐 오늘 다 꺼낼 수가 없고 고레스 왕이 538년에 BC 538년에 유대인들을 그 돌아가라 하는 칙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칙령을 내릴 때가 538년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은 왔는데 그 칙령이 내린다고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자 준비를 하거든요. 준비를 하고 또 모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다 가라 하는데 다 오는 것도 아니니까 모집하고 준비하고 또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하니까 538년에 칙령이 내렸는데 막상 도착했을 때는 536년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BC 536년에 돌아와 가지고 536년 와가지고 처음 1년 반 정도는 뭐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겨우 뭐 주거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534년 정도에 이걸 아마 건축을 하기 시작했다고 봐요. 해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공사가 진행됐던 것 같은데 이 회방이 오고 뭐 고소가 들어가고 투서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중단되어 가지고 그 534년에서 6년 지나면 500 몇 년 되죠? 528년이죠.
528년경 되는데 이렇게 한 세월이 좀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리오 왕이 또 일어나 가지고 다리오 왕 2년까지 하면은 다리오 왕 2년, 다리오 왕 하면 520년 정도 같은데 하여튼 이 6년에서 한 9년 정도, 다시 말하면 돌아온 해로부터 하면 한 9년, 공사 시작한 해로부터 한 6년 정도 이렇게 중단돼 버린다는 거예요. 건축을 하다가. 그래 건축을 하다가 여러분 이 공사가 중단되면은 그때까지 다 자기들 집 짓는 거는 뭐 제대로 못 하고 이제 하다가 오직 성벽을 만들고 성전 뭐 전지대 따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고, 그게 뭐 지금처럼 장비가 있거나 건설 업계에 맡기는 게 아니고 전부 그 자기들 손으로 이제 기술자들이야 이제 들어와 시동권에서 왔겠지만은 대부분의 일들은 국민들 전체가 이제 동원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힘들고 또 돈을 어느 정도 가져왔다 손 쳐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돈 다 써버리고 이제 어려울 때 공사가 중단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막 힘들다 잘 됐다 하고, 그저 뭐 이제 그때부터는 성전 공사, 성벽 공사가 안 되니까 돌이나 나무나 뭐 반듯한 거 쓸만한 거 있으면 전부 자기들 집 짓는데 막 다 가져갔어.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을 때 세월이 많이 갔죠. 여러분 그 집을 짓다가 한 5년, 6년 뭐 이렇게 방치되면요, 그 엉망됩니다. 그러니까 쑥대밭이 되고 동네 개 화장실이 되고 뭐 어린이 놀이터가 되고 뭐 그야말로 뭐 처참하게 되겠죠. 그럴 때 나타난 예언자가 있었는데 학개라는 선자입니다. 학개. 그래서 여러분 그 5장 그 머리에 보면요, 중단된 그 기간 이야기는 빼고 5장에 보면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 여기서 우리가 학개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5장 에스라서 5장 그 옆에다가 학개 스가랴 예언자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학개 스가랴.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학개서하고 스가랴서를 읽을 때, 학개서는 뭐 2장밖에 안 되니까 딱 몇 마디 어른이 그저 나타나서 호되게 그저 질책을 하는 그런 예언자였는데 연세가 많았을 거예요. 아마도 어릴 때 한 10살이나 20살 때 바벨론 포로대에 갔다가 한 70이나 60이나 이렇게 되어서 돌아온 그 지도자 중에서 어른에 속해요. 반면에 이제 그 한 2달 간격을 두고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도 젊은 사람이야. 아마도 뭐 젊다고 해도 한 30살이나 혹은 40살 정도 이렇게 젊은 예언자가 스가랴였는데, 그 학개는 연세가 한 뭐 70, 80 된 그런 어른이고 스가랴는 한 30살, 40살 되는 그런 젊은 예언자인데, 이 두 예언자를 우리가 만나보고 이제 다시 이 학개에서 스가랴서를 다 한 후에 우리가 다시 이제 그 에스라서 5장으로 돌아가서 에스라서 끝까지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느헤미야서를 읽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은 시가서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요 그림을 잠깐 더 보겠습니다. 고레스 대왕 밑에 캄비세스 2세라는 사람은 다른 말로는 아닥사스다라고도 합니다. 아닥사스다가 또 있는데요, 요 아닥사스다 2세도 있고 아닥사스다 3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다른 아닥사스도 있고, 하여튼 아닥사스다라는 말은 이것이 아마도 확실하지 않은데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아마 이름이라기보다도 존칭처럼 지어진 이름 같아요. 그래서 캄비세스 2세라는 말은 이제 자기 원래 본 이름이고, 고레스 왕의 아버지가 캄비세스 1세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고레스 대왕 밑에 아들이 이제 캄비세스 2세였는데, 요 밑에 보면요, 슈도 스메리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제 슈도 하는 말은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 길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 캄비세스라는 사람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레스 대왕이 전쟁을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합니다. 근데 맨 나중에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마사게타이족 속이라는 그 야만족인데, 그 마사게타이족을 치러 갔다가 거기서 이 여왕 토미리스라는 여왕의 군대에서 싸우다가 죽어요. 전사를 합니다. 이 고레스가. 그런데 그때는 우리하고 지금 다르게 자기가 왕이 전쟁을 나갈 때는요, 정치적 공백을, 권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그 후계자 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갑니다. 내가 만약에 전사하면은 네가 그냥 공백 없이 이어서 다스려라. 그러니까 왕이 지금 둘인 거예요. 하나는 전쟁에 나가는 왕이 있고, 지금 왕실에 앉아 있는 왕이 있는데, 그게 이제 후계자인 거야. 그래 나가 있을 때 세월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지만 그 전쟁 연도가 정확하지 않아서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게 어려운데, 어떻든 그 어간에 캄비세스가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캄비세스는 뭘 잘 몰라요. 신앙도 없고. 그래서 그때는 막 다니엘이 많이 늙어서 캄비세스를 별로 지도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캄비세스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 이 사람이요, 애굽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애굽의 공주가 그렇게 아름답고 인물이 출중하다는데 자기 아내를 맞이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캄비세스 2세가. 그랬더니 이 애굽의 아마시스라는 애굽의 왕이 이 공주를 주기를 기뻐하지 않아 가지고 뭐 하녀를 보냈다나 식모를 보냈다나 하면서, 사람은 자고로 격에 맞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너한테는 우리 이 공주의 하녀가 맞다 하면서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캄비세스가 머리에 뭐 뿔이 이렇게 나가지고 바로 응징하러 가는 거야. 응징하러 가는데 그게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애국까지 페르시아에서 애국에 사람을 보내면은 5개월 걸려. 5개월, 6개월. 그럼 거기서 또 공주를 안 보내고 또 이제 한영가 뭐 누구를 보내면은 또 오늘 또 5개월, 6개월 걸려. 또 1년 됐죠 벌써. 그럼 또 화가 나가지고 캄비세스가 이제 애굽을 응징하러 가면 또 5, 6개월 걸려. 그럼 벌써 1년 반 넘어 됐잖아요. 가보니까 아마시스 왕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아들 삼메티코스라는 그 아마시스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방비하려고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캄비세스가 와가지고 이미 죽은 걸 알고는 뭐 죽은 거 싸우면 모양새 안 좋으니까 뭐라 하냐 하면요, 그래 부산메니코스 그 왕을 보고 그대의 부친이 그래 돌아가셨다니 내가 묘에 참배를 하고자 하노라, 안내하시라. 그래 안내했더니 참배는 고사하고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그 미라를 꺼내요, 캄비세스 2세가. 그래 가지고 멤피스 그쪽을 막 거리를 끌고 다니면서
아주 시체를 모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감비세스를 굉장히 나쁜 놈으로, 천의 악한 놈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나중에 베르시아를 배반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까지 했으면 그것도 말았으면 될 텐데, 자기가 거기 애굽에 와 있으면은 그 아래쪽에 멀고 먼 그 이디오피아, 구스가 지도책이 없으니까 얼마나 먼지 모르고, 구스가 왜 내가 여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왔으면은 와서 예를 보여야지 왜 코빼기도 안 보이냐?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응징하러 간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구스까지. 그러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서 북경만큼 가야 될 거야. 그리고 사막길인데 그렇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는 길을 가는데 가도 끝이 없고 도시도 없고 그냥 계속 모래만 나오고, 병사들은 일사병 걸리고 뭐 하여튼 뭐 그 더워서 죽고 뭐 그냥 병들어 죽고 막 죽은 시체가 마치 발자국처럼 막 군대가 지나가는 길에 널브러져 시신이. 그래가지고 어디 대베쯤인가 갔을 때에 거기서 이제 어떤 성을 만나니까 그 좀 쉰다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병사를 좀 쉬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먹이도 좀 뭐 준비하고 어쩌고 있는데 정갈이 온 거야. 본국에서. 그때 이제 누구랑 같이 갔냐면요, 이 감비세스가 자기 동생 진짜 스메리디스, 좀 이름이 어렵죠. 스메리디스가 있었는데 같이 갔는데, 이 사람 스메리디스는요 상당히 온건하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형님 폐하, 전쟁이란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고, 양식이라든지 병참을 어떻게 조달하고 이게 다 알아보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무마에 가다가 군사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뜯어 말리는데, 감비세서 뭐 뿌리 일이 나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나선 게 뭐 이제 이만큼 왔으니까 얼마 안 갔으면 곧 나타날 거다 하니까, 그러면서 이 감비세서 2세가 자기 동생을 보고, 요거 말고 이제 진짜 스메리디스를 보고, 그리고 막 동생은 나와 전쟁에 가면 안 되겠어. 그래서 슬슬 그 감비세서 너무 악독하게 표독하게 하니까 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군들이 다 그 감비세서 왕이라는 왕보다 그 동생 스메리디스를 은근히 그저 인기가 있어 자꾸 신뢰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말은 안 듣고,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 의심을 하고, 동생은 말이야 지금 이 시간으로 본국을 돌아가. 우리가 이렇게 뭔지를 모르고 그 권력의 공백을 너무 오래 비워두면 안 돼. 행님 폐하, 제가 행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명령이다 해가지고, 명령이란 게 또 뭐 의명이는 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동생을 돌려보내고 그 뒤로 킬러를 보내, 자객을. 도중에 누워 자다가 자고 일어났을 때 조용히 죽여가지고 파묻어라. 그래 보냈는데 그 스메리디스라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가다가 맞아 죽은 거야. 동행하는 그런 장군들과 함께 가다가 자다가 이제 맞아 죽고 모래 파묻었는데, 그래 이제 그 파묻은 놈들이 와가지고 감비세서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됐냐? 뭐 깨끗이 처리했습니다. 그래. 그러고 있는데요, 그 공주가 또 이제 자기 여동생이 또 뭐 쫑알거리고 대들고 하니까 그 여동생 또 죽여버려요, 감비세서가. 목을 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구스를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페르시아 본국에서 왔던 파발마가 도착한 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 칙령을 턱 교지를 내들으면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는
페르시아 황제가 스메리디스 황제가 통치한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메리디스를 죽이라고 한 자격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우리가 분명히 가서 죽여서 묻었습니다.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캄비세스가 내 예측이 맞았다 하면서 이디오피아 구스까지 가는 거 그거 포기하고 거기서 돌려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페르시아로. 돌아오는데 막 그 갈 때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또 올 때 얼마나 죽겠어 병사들이. 그러니까 뭐 한 3분의 1은 죽은 것 같아. 3분의 2쯤 죽고 3분의 1좀 남아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왔는데 다마스커스에 왔을 때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두르라 해가지고 이제 병사를 깨워가지고 자 지금부터 서둘러서 오늘 갈 길이 멀다 하면서 막 말에 타가지고 막 말에 뭐 휘휘휘 하고 막 빙빙 돌고 막 이러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휘둘다가 자 출발 하면서 칼을 칼집에 꽂나기 자기 허벅지에 꽂아가지고 파상풍이 걸려 죽어버렸어요. 캄비세스 2세가. 그러났을 때 그 왕 곁에 왕을 모시는 7 모사가 있어요. 7 참모. 7 참모가 근데 그 7 참모가 회의를 해요. 이게 좀 무슨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무슨 변고가 생긴 틀림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중에서 우리 7 중에서 누구 한 왕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로 할 것인지 하고 궁고하다가 일단 지금 너무 급하니까 본국으로 빨리 귀환하는 게 순서다 해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왕궁에 도착해 들어가려 하니까 창을 탁 이렇게 하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명이라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뭐 잘못, 야, 우리가 지금 누군가 봐라. 우리가 누구냐? 7 참모야. 알간? 그래도 무조건 안 된다고. 이놈들 봐라 하면서. 그래, 이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만나려고 다리우스 1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리우스 1세 히스타페스라는 사람이 그 대표쯤 돼요. 그리고 뭐, 오타네스, 조피로스 뭐 몇몇 사람 있는데, 그 오타네스라는 사람의 딸을 불러가지고 너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의 얼굴을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왕의 얼굴을 자세히 봐가지고 귀를 잘 봐라. 귓바퀴가 양쪽 귓바퀴가 똑같은 게 붙어 있는지 그걸 가서 정탐을 해봐라. 그래 이제 가서 확인해 왔는데 가짜인 거예요. 진짜 스메리디스가 아니고 가짜인 거야. 그래 그럼 캄비세스 말이 맞았다 그러면서 치고 들어가 가지고 그 가짜 스메리디스를 제거해요. 제거하고 의논하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의논했던 거 7명의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것인가, 1명의 왕을 뽑을 것인가, 그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집단 지도 체제로 가다가 또 편이 갈라지거나 하면은 또 문제가 내란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의 절대 군주를 뽑자. 그 어떻게 뽑을 거냐 방법을 해봐라. 그럼 뭐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니까 내일 아침에 우리 7명이 말을 타고 해가 돋는 쪽으로 달리는데 그 달리다가 제일 먼저 그 두 발로 서서 말이 그 콧소리를 가지고 휘휘휘휘 하고 내는 제일 먼저 소리내는 그 말에 탄 사람이 황제가 되기로 하자. 우리 중에 7명 중에는 누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 누가 되어도 다 이 나라를 통치할 만한 그런 제목들이니까 그런 말에 탄 자가 왕이 되기로 하자 했는데 이제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르스 1세가 그 말 조련사에게 뭘 먹였는가 뭘 재주를 부려가지고 이 히스타페르스 탄화 말이 가다가 막 큰 소리로 콧소리를 막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우르랑 꽝꽝 니성 병력이 막 번개하고 치면서 막 비가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마른 하늘 같은데 이건 믿거나 말고 책에 그래, 그 책에. 그래서 막 나머지 6명이 다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안장을 밑에다가 이렇게 담요를 펴고 넙죽 절을 하면서 다리우스 왕 만세를 불러가지고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왕이 페르시아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3대 황제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첫째는 고리스 대왕, 그리고 다리우스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 이거는 300인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죠. 이 다리우스가 누구냐 하면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마라톤 전쟁을 일으킨 인물이야.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 그래서 굉장히 큰 인물인데 페르세폴리스라는 어마어마한 도시도 이 사람이 만들었고, 또 페르시아의 도시 수사에서 터키 저쪽 끝머리 4대 그 사르디스까지 그때 고속도로를 깔았어요. 막 그 거리로 하면은 여기서 뭐 북경보다 멀지 않겠나 싶은데 그 고속도로를 아스콘을 깐 게 아니고 대리석으로 깔아. 돌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지순례 중에 그 도로가 지나가는 데가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면 그 도로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있던 도로가. 돌을 깔았는데 돌도 이뚝게 되는 걸 깔아가지고 그 돌로 포장을 했는데 그 돌이 마차바퀴 얼마나 파였느냐. 돌이 이만큼씩 파였어요. 돌이. 그 마차바퀴 자국에. 그 군데 남아있습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고레스, 캄비스 2세, 가짜, 서메리디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페르시아가 망할 때 알렉산더에게 망하는 이 다리우스 3세까지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이것이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곧 신구약 중간사 근방에까지 왔거든요. 왜냐면 학계서거나 말라기 하면 그 다음부터 신구약 중간사란 말이에요. 그 시대가. 그래서 이런 그 페르시아 역사하고 그 다음에 그 헬라, 알렉산더 이후의 그런 역사하고 또 메디아 역사, 신바빌론의 역사, 메로납스 가문, 헤라클레스 가문 이런 이야기를 함께 이어서 쭉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구약 다 끝나고 그 시가서까지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넘어가기 전에 신구약 중간사는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성에 와서 초막절과 나팔절, 속죄절을 지키고 그리고 성전 기공식을 했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주변에 해방자들이 나타나고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이 지나가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언제나 회방하는 자가 있고 반대하는 자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해방이 있고 또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수르바벨 때 성곽도 완성하고 성전도 완공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을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
죄인